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실천을 해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막상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잘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집을 세우려면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잘 안 세워지니까 신앙의 집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즉 기도를 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별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기도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무감은 있는데 기도에 의무감은 있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고 생각하면 의무로 자꾸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약속을 정해놔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러한 생각들은 기도에 대한 제가 보기엔 한 가지 측면만 제가 바라본 거라고 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분명히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아픔을 같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라는 시간은 그 자체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지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목사니까 부담감이 뭐가 있냐면 설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메시지 잘 전해야 된다. 뭔가 아이들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물론 그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게 없으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부담감은 때때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제 마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쓴다. 애쓴다 너. 근데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애쓰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그러면 그때 제가 손을 딱 놓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기쁜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보해드린 그 그림을 보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 사람이 감기를 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감기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날 때 대해서 난 거지 그게 기도해서 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행하셔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다 우연이고 어쩌다 된 것이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뭔가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셨고 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최고 누굽니까?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그럼 기도를 배우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결론은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 자기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손 들고 옷도 막 휘황찬란한 옷 입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주목한 것입니까? 사람을 주목했어요. 사람에게 자신이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사람들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예배 시간의 기도도 아니고 뭐 청년부 모임에 자치 모임 중에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켜서 하게 됐는데 미리 말했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우리 강상호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멘붕이라는 게 왔습니다. 뭔가 제 자신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정말 뭔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횡설수설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끝나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가.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을 쉽게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모임 중에 함께 해주시고 물론 경험도 없었기도 했지만 자꾸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내 귀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현황해서 성경에 나오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들이 감동받는 기도가 좋은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그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물론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감동이 되면 참 좋겠지만 좋은 기도는 문장이 화려하고 좋은 어휘를 갖고 그러니까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간혹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선생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고쳐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아예 훈계입니다. 훈계.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 됩니다. 기도는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 장난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근데 보면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근데 보면 거의 막 설명하듯이 설득하듯이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면 제가 저거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신경 써서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것만 집중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영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가르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 친숙한 단어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엄마를 얘기할 때도 우리 엄마라고 얘기해요. 그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라고 얘기해요. 그 우리 엄마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날 일이에요. 왜 우리 엄마야? 너의 엄마지. 우리 엄마라면 나의 엄마도 되고 너의 엄마도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이 너무 친숙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헬라어 말은 철저하게 너, 나, 우리 이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처럼 우리라는 말을 쓸 때 그냥 뭐 보편적인 의미로 그냥 우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칭을 구분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만 봐도요. 동사를 보면 어떤 동사가 있냐면 그 동사에는 동사 자체에 만약에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내가 기도했다, 네가 기도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다 표시가 됩니다. 동사 하나만 봐. 주어가 없어도. 그만큼 철저하게 단어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 끝이 다 달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주님은 우리를 강조하실까요? 실은 이 서로를 위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자체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부부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 자체도 서로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돕는 세상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까? 다 자기만을 아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다 자민족 중심, 개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만큼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간혹 식당에 보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한참 이제 참다가 손님 중에 한 분이 아이 좀 조용히 좀 시킵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의 바른 사람은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질 나쁜 사람은 바로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큰 소리 치냐고 그러면서 싸움 나요. 그러면서 또 얘기할 때 우리 아이라 그래요. 또 우리 웃기죠? 웃긴 말이에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에게 큰 소리 치냐고. 우리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화를 냅니다.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옆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요즘 잘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야생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라고 생각하시죠? 놀랍게도 임팔라라는 영양입니다. 영양. 굉장히 이제 무리지어서 순한 양들인데 이 임팔라가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무서운 짐승으로 알려졌냐면 무리 중에 있는 임팔라는 굉장히 온순합니다. 근데 무리 중에서 소외당한 외톨박이 임팔라는 굉장히 난폭합니다. 소외당한 임팔라는 날카로운 뿔로 막 아무나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들도 이 임팔라를 공격하는데 주저주저 합니다. 워낙 싸납게 막 들이받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될 대로 되라. 임팔라도 사람과 같은가 봐요. 혼자 사니까 막 들이받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게요. 그런 모습이 임팔라에게 있는데 실은 인간이 그런 지금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세상이 되어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떡합니까? 각박하고 난폭해지고 범죄는 점점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을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벌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또 우리 기도의 능력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알겠지만 중보기도 할수록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 뜨거워지는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못 느껴보셨으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불어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위력이고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은 그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럼 일상적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외에는 나머지 3가지는 다 영적인 겁니다. 그죠? 용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 그런데 주님은 공교롭게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상하게도 주님은 육적인 우리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우리 육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요. 네가 먹을 것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줘야죠. 배고픈 사람에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들이고요. 일반적으로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피곤한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한다?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됐다. 가서 좀 쉬어라. 내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너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어. 여러분, 육적인 필요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 주님이 그런데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도록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단순히 먹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많은 것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학비도 없었고 제가 학교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 아래에 이제 친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처음에 이제 유아교육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어 교사를 또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연극한 것을 계기를 통해서 연극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고 본인 명의로도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뒀으니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갖고 연초에 그쪽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녀의 삶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니까 춤과 노래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슈즈를 신고 연습을 막 하는데 슈즈가 낡아서 발이 아파요. 근데 슈즈를 살 돈도 없어요. 근데 전에 퇴사했던 직장의 과장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신발 2켤레를 선물로 준 거예요. 왜 줬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선물로 준 거죠. 그리고 노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노래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만삭이 된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매에게 늦게 뮤지컬을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뮤지컬을 하게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유아교육도 했고 막 과정을 얘기했더니 잘 됐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베이비시터를 좀 해달라고.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자매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굶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기로 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괜히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요. 어느 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은 대식가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지. 뭐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데 쟤네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밥을 조금씩밖에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남겨요. 밥만 먹고 남겨요. 그리고 그것을 밥통에 자꾸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실화 아니라 만약입니다. 야, 너희들 그 밥 뭐 하려 그래?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밥 없으면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아이고 기특하다. 이놈들 너희가 먼 미래를 생각하고 밥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나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먼 미래를 위해서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일의 염려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양식에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일의 양식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에도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굶기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자꾸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미래의 것에 집착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얘기했죠. 가진 거 없어도 기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기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첫 번째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